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고, 내가 정말 내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기준을 요한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3절에 있는 대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가 정말 영생을 가졌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는데,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같은 형제라는 말이죠. 같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온 자인지 이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다른 가족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과 또 사귐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빛 가운데 내가 거하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들과 또 그 사랑은 교제로 나타난다고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은 교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선행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부터 났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또 빛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같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또 교제를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가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교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거듭난 증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고 테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자기 분석이라는 잣대를 가지면 잘못하면 이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향한 사랑의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서 자기 느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 같다,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는 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은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감정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래서 항상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1절을 가지고 좀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느낌을 가지고 분석하느라고, 자기를 분석하느라고. 그러나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노력하느냐. 예를 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 형제를 향해서 뭐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사랑을 말했다면 2절은 그 사랑은 사랑인데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해하지 말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내가 말씀을 완벽히는 못 지키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 그래서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성품이나 그 이웃에 대한 평판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거짓말들, 내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돌아다니는 소문들을 가지고 막 소문을 내면서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형제들, 뭐 또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확인되지 않은 그게 뭐 떠돌아다니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웃을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이 믿음을 완성하는데 요 세 개가 같이 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보면서 내 속에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테스트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분석 속에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고 하면 허우적거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 감정, 특히 내 느낌,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내가 영적으로 참 내가 침체된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랑이 막 고갈된 것 같고, 이런 감정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분석해보는 잣대로 세우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날은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막 다른 형제들 향해서 봉사하고 이럴 때는 내가 영생을 가진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막 사랑하기도 싫은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다 메마른 것 같고 내가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소위 내가 좀 깔아앉는 듯한 이런 느낌, 그 느낌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 테스트를 가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의지적으로, 감정은 안 따라주더라도 감정은 느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이 계명에 내가 자꾸 이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기도에 힘쓰고 자기의 사랑의 부족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걸 보았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세트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